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금요 기도회에 또 주의 전후로 또 우리 가정에서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동안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제 그런 화두가 있었죠.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물어봤더니 나는 밥심으로 삽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아마 이 대답을 하려면은 먼저 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가지게 될 때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 또 그 사람의 세계관, 종교와 신앙이 다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육체를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물질적인 육체와 물질적이 아닌 생명, 영적인 요소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다 충족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려면 우선 먹어야 되죠. 일단 밥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사는 동안 먹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또 이 먹는 즐거움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이 먹는 것이 필요치 않다면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을까, 얼마나 그런 우리의 문화가 바뀌어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 이 음식에 대한 문화들이 다 다르고 그것을 먹는 방법도 다르고 취향도 다른 것이죠. 그것을 다 재놓고 본다면은 어쩌면은 참 재미없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옛날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도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으면서 시냇물을 마시고 또 매일같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어디서 물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떡과 고기를 먹고 그는 살아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별 수 없이 먹어야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줄이고 또 목마르시고 또 피곤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육신이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냥 영적인 것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고통, 우리의 감정,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사람은 떡으로 산다, 떡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떡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적인 생명은 사실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유지되고 지속되고 번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것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 이루어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의 그런 경험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광야야 40년, 우리의 인생길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도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생각해 본다면은 과연 무엇이 나를 살게 하였는가, 또 나의 생명을 유지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또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으로 또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무엇에 의지하여서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과연 내 생명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 40년 동안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먹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먹는 것이 가장 절실하고 심각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먹는 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먹을 때 이 벌어지는 싸움은, 식량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싸움은 정말 처참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통 추산을 해보면은 장정만 따져가지고 한 200만 명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시 정도, 그 한 시의 인구 정도가 되죠.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빵 문제, 이 먹을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계획이나 대책이 없습니다. 뭔가 계획을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출발하기 전에 열심히 양고기 먹었고, 출발하기 전에 열심히 떡 먹었고, 그리고 이후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온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뭘 준비하고 생각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오자마자 애국 군대가 쫓아왔고 홍해를 건너는 그 상황에서 무슨 먹을 것을 생각을 합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에 섰을 때 그들은 드디어 이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산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그들이 불평을 하고, 초기에 불평을 하고 불만을 말했던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목숨이 위태로워서 나왔는데,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왔는데, 나온 이후에 우리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무슨 요즘에 어떤 시청이 뭐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망쳐 나오기에 바쁜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다음에 현실을 자각하게 되자 참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또 원망을 하죠. 자기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곳, 불가능한 곳.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그 오랫동안에 그곳에서 과연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 그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였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에, 그들로서는 정말로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은 그 조상들이 전에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주어서 먹고 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만나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만나가 그들에게는 귀한 식량이 됐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만나라는 떡은 처음 보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스럽고 기적적인 그런 양식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곡식을 심어서 추수한 것이 아니죠. 자기들이 만든 음식이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레시피가 있는 것이 아니죠. 뭐 설탕 얼마큼 부어놓고 양념해가지고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는 것, 그런데 그냥 뭉쳐서 먹어도 맛있는 것,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노력이나 어떤 특별한 지혜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이것은 전에 자기 조상들도 뭐 보거나 먹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모두가 다 처음 보는 음식인데, 그래서 그들은 처음 보는 음식을 보고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만나라는 뜻이죠. 근데 그 만나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신비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먹고 40년을 살아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살려주시고 그 생명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만 그러면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숨쉬고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또 그 은총 속에서 살아왔고 오늘도 그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총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여 주셨고 지속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빵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힘으로 뭔가를 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거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너희들이 했다고 할까 두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데요, 내가 재주가 있는데요, 내가 이런 선견 지명이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재물이나 이 소유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룬 업적이나 그런 공로를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내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뭔가 자랑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자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또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런 재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나도 뭔가 좀 세워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성령께서 도우셨다, 제가 뭘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라는 이런 겸손,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필요하고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이 매일매일 대하는 식탁도 우리는 평범하게 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시는 기적입니다. 우리의 식탁은 기적인 것이죠. 제 아내가 늘 자랑할 때에 뭐라고 자랑을 하는가 하면은 저를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교육자일 때 만났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이라고 잘 못하고 처음부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냥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그냥 내놓는 대로 주는 대로 아무거나 맛있게 잘 드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음식이 제 앞에 있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음식도 제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창조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의 그런 재료들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또 양념을 하고 해서 여러분 앞에 그것이 놓여지게 됐을 때 그건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기적을 먹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남성분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오늘도, 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자,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아내가 먼 곳에 있다면,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면 소리를 크게 내시면 됩니다. 그럼 아주 점수를 많이 딸 수 있죠. 자,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기적을 먹었다. 여러분 날마다 기적을 드시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식탁이 있는 것, 그 안에 음식이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베푸는 기적일까요? 아내를 통해서 베푸는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여성분들이 참 복된 일입니다. 날마다 그 기적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매일 그런 식탁도 평범하게 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복스러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음식이 나오면은 놀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복된 사람들입니다. 와, 맛있게 보인다고, 와, 어떻게 이런 음식을 만들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런 음식이 나오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참 복된 것이고, 그 하나 더 붙여서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한마디 더 한다고 한다면 또 영광이 되어지겠죠. 밥 한 그릇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룩한 공로나 성공도 나는 모르는 것인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게 해주신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훨씬 효과적이죠. 하지만 결국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내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건강하다고 교만하거나 또 내가 아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건강한 것이나 건강하지 못한 것이나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내가 그것을 처음 보는 것처럼,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내가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내가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신비감에 사로잡혀 있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놀라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기뻐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거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시간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구를 돌리는 것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날 때에, 내가 눈을 뜨고 하루가 시작되게 될 때에,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참 이것은 대단한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신비롭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기를 원하고 막 초자연적인 초능력이 막 그런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은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해가 떠오른다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루가 시작된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산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백성의 광야 생활의 경험은 그들을 무한히 낮추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처해지는 그런 상황은, 또 그 환경은 그 사람의 본성을 알게 하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게 하는 좋은 테스트의 장소인 것이죠. 그 사람이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이 굶주렸을 때, 그 사람이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이 자유를 빼앗겼을 때 그가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아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 광야의 경험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좋은 기회인 겁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그들의 본심은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은 이 광야길에 지친 이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들이 애굽 군대에게 추격을 당했을 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에 그들은 물 때문에 아우성을 칩니다. 원망을 하죠. 또 이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들이 언제 고기를 먹었습니까? 그들이 언제 배부르게 떡을 먹었습니까? 착각인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 비추어서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불평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불평의 대상이, 그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이죠.
그들의 죄가 되는 겁니다. 또 그들은 만나만 먹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이러한 원망, 불평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불평이었습니다. 감사는 없고 불평을 바라는 본성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천국의 백성으로 훈련하시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이런 처지에서도 나를 섬기고 내 말에 순종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본심은 다 불신앙이었습니다. 도대체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무엇이 위주가 되어야 되고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왜 흔들리고 떨어지고 원망하고 우리는 왜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더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이 남아있는 것이죠. 내가 아직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헛된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교만이 우리를 낮아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내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살아간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명령을 성실하게 준행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모두 거역합니다. 그렇게 다 찝어가면서 거역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반대로 180도 반대로 그들은 거역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럼에도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면서도 그냥 어떤 일만 닥치면은 우리는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그때에 그 입장에서 성실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배가 고플 때, 목이 마를 때, 위험한 고비에 직면했을 때, 내게 아무런 만족함이 없을 때, 그런 때에도 여전히 그가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걸 믿고 그 편을 선택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육을 위해서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때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세는 뜨거운 심정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젊은 세대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이제 2세대가 있는 것이죠. 지금 2세대들을 앞에 놓고 광야 2세대를 놓고 너희들이 왜 나왔는지, 1세대들은 광야에서 왜 죽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무엇인지 이 설교 3편을 통하여서 2세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너희들의 조상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은 거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만을 따르는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내가 살 것이다.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을 것이다. 또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간다고 믿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든지 오히려 세상을 향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끝까지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적에 대해서 아멘하며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매 순간이 기적입니다. 제가 이 앞에 서 있는 것도 기적이죠. 오늘 날마다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며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놀랍고 그만큼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삶은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그 신앙과 결단을 이루어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